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서두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반역을 다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조금 배웠다고 하면 당연한 수순이죠. 왜냐하면 안으로 그 정치가 불안하고 또 밖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침략에 대한 위험이 있다면 그 실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고 그 동맹을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그렇게 서로 결혼을 통해서 이 혈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를 침략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인데, 문제는 이 혼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이 열왕기서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우상, 그리고 이방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엔 죄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까지는 오늘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 왕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이었지만,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 즉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타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머리가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에 먼저 손을 댔을 때 나오는 결과가 좋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기억하셨다가,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묻는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전반기 솔로몬의 아주 좋은 면들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했고 그것을 통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자기의 안위라든지 아니면 군사력이라든지 뭐 물질의 풍부함이라든지 부와 명예,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혜에 대해서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이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게, 우리나라가 먼저 풍부한 자원이 있게, 국방력, 군사력이 엄청 증강되게, 이런 거를 당연히 실리적으로는 먼저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제 솔로몬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봤을 때는 비웃음거리죠. 야,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저런 소원을 비냐?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아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것이 맞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제일 먼저여야 하고,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시해서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 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그 소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와 같이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방법에 먼저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소원의 간구를 먼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시면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른 사람 같으면 세상을 어떻게 구워 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리적인 이득들을 챙길까,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원을 빌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수한 방법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믿음을 높게 평가를 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최우선시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따라옵니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이 부와 명예는 뭘까요? 나라를 부국강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조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들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보면 사실은 물질, 그리고 어떠한 인간관계, 그리고 필요한 많은 실질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들을 얻어야만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는 자, 그런데 그 소원의 목적이 자기의 잘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자동적으로 부가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사실 기대하지 않죠. 요즘에는. 왜? 그만큼 취업의 문이 좁고 그만큼 간극이 너무 커서 부의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이래서 기적을 바라지도 않고 무기력한 삶,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하는 만큼만 하다가 그냥 내 삶 즐기다가 살지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런 필요한 것을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되 그거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가적으로 같이 붙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까? 이스라엘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입시의 과정이든 취업의 과정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것을 향한 과정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것보다 우선시해서 뭐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동시에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좀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가슴 부푼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실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부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요즘과 같이 무기력한 이 시대에 오히려 반대로 부푼 가슴을 안고 벅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젊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시고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십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은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된다고 얘기하시고 세상은 다 된다 할 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때로 말을 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무조건 반대합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세상에 반대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따라가고자 하는 방법 가운데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만 이제 칠해져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그때 잘 귀 기울여서 그것에 응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이루어져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릴 수 있으니까. 그 깨달음이 나에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를 하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매주일에 한 번씩 있는 예배를 제발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줄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쫓다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무엇? 내가 세상의 방법, 내 눈앞에 당연히 이 길로, 이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에 앞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국 강병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제 삶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리고 그 소원의 목적이 나의 잘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크리티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벅찬 가슴을 안고 정말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